오늘은 시편 118편 1에서 29절입니다. 이 중에 1에서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마다 우리는 올해도 다사다난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단지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매년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도 사회에 정치적으로 큰일이 있었습니다. 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또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라는 숫자가 쓰여진 시대는 제가 어릴 적 보았던 SF 영화에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절 영화에 나왔던 저 때가 되면 정말 저럴까 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상상도 하지 못했던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다사다난 이 표현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되려 발전된 과학이 사회에 큰 공포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디지털 범죄는 이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이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물론 나날이 발전해가는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이 편리와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지 2024년의 기술이 혼란과 재난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25년이 돼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다음 22세기가 되어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말은 마치 숙명처럼 매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아픔, 두려움, 갈등, 위협, 이러한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를 줄여보기 위해서, 조금은 더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 혹은 의지할 존재를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의지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한계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받아들이고 겸손을 추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강요보다는 존중을 주요한 덕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을 우리가 가진 재력, 지식, 관계 등으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계 속에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시편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은 위협 속에 처한 듯 보입니다. 시인이 처한 위협이 10절부터 13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강한 존재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시인은 주체를 바꾸어가며 에워싸다라는 동사로 계속 되풀이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사방이 포위되어 도저히 강구책을 모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가올 미래를 구원으로 확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시편의 흐름, 그러니까 위협 속에 처해 있는 시인,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 그 신뢰로 미래의 구원을 확정하는 찬양, 이러한 전개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합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의 묵상 내용도 딱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위협 속에 있던 시인이 가졌던 마음과 찬양을 우리도
잊지 말자는 것이고 이미 제가 표현을 바꾸어가며 과거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귀에 익히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시편의 반복이고 묵상의 반복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편의 반복처럼 묵상의 반복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반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그러했듯이 이 내년 마지막 날이 되면 올해도 다사다난했다고 공사다망했다고 습관처럼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이 세부적인 사건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의 감정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마주할 삶은 새롭지 않은 동일한 일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불안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복되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삶이 위태하더라도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시며 그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면 시작되는 2025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등장하더라도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